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알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나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소식인데요. 우리 먼저 이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배에 아직 남아있는 실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활과 그분의 구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10초 정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오늘만 부활하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의 소식이 정말 필요한 사건이 아마 이 세월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에게 이런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과 비통에 빠진 부모들과 이미 죽어버려 시체가 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며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월호 그 현장 가운데 이런 믿음이 솟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최고의 신앙입니다. 최고의 단계의 믿음이자 이 부활의 신앙은요,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주님,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끝나는 날에 부활할 때에는 모두 다 살아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합니다. 마르다야, 그 믿음도 좋은데 그거 아니고 잘 들어봐라.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절망이자 두려움인 죽음을 이겨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잡히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본 그 수많은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까지라도 주님을 쫓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 정도에나 아마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좀 듣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사도들은요, 전도를, 말씀을 전할 때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이들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진짜다. 이거 말하는 게 부활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인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아마 다른 게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요. 다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등등등 수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 진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내 차례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위 분들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너의 차례다. 당신의 차례이십니다. 이렇게 나중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차례죠. 여러분, 다음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나가서도 증거해야 될 것은 다음 부활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음 나타난 부활의 능력과 역사는 당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뒤따라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부활한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들을 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은혜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 받으면 조용히 받으면 좋은데 은혜 받은 게요 참 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는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밭이 있는 사람은 그 밭을 팔고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발 앞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핵폭탄과 같은 능력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바라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의 새로운 버전, 뉴 버전입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재임하기 되어집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는
이전에 유한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곳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백성들의 눈에 모든 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사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눈물도 사라지고, 통곡하는 것도 사라지고, 애곡하는 것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이 고난과 고통에서 또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참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났는데 이 고통의 땅에서 또다시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교가 말하고 있는 윤회인 것입니다. 윤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났는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끝없는 번뇌의 삶. 이게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인 것입니다. 실제 불교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윤회는 힌두교에서 사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는 부활을 어떤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려지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국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의 새로운 부활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먼저는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부활신앙에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람어에서 이 바라고 하는, 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어두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시작하는 것, 바돌로메,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바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네? 어떤 게임 캐릭터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이 바나바와 가장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가 지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바라바와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둘이 다른 사람이죠. 이 바라고 하는 것은 모모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 라바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 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그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게 바라바라고 하는 뜻이죠. 이 사람의 아들, 이 바라바와 바나바는 이름 한 끗 차이입니다. 근데요, 이들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세상을 자기 힘으로 뒤엎으려고 했던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이 바라바를 살리느냐, 예수님을 살리느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바라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바라바는 이 강도며 어떤 선동 주동자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말하면 쿠데타의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파업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조위원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세상을 나의 힘으로 바꿔보아야겠다라고 매달리는 전형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아들 바라바는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지만,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나바와 바나바의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이 그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바나바입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죽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님 죽인 바라바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바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의 인생은 예수님의 죽음 대신에 살아나서 그의 인생은 인생 제2막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 머물면서 이제 제2의 신앙을 가진 어떤 제2의 삶을, 신앙을 바나바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은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생,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나바, 부활신앙을 가진 바나바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주님도 고통만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활의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의 목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영향력이 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뒤덮어 보려고 했고, 세상을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했고, 나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아가 보려고 했지만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고 혹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은 주님은 바라바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주님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특별히 바나바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지금 나타나서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시니 그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이 나라가 정말 필요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은 계속 맺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들떠서 웃으면서 떠들면서 일을 하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 부활에 대한 핵심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하늘 권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기